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교회 장로 임직, 권사 안수 집사 임직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하고 그 장로 임직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게 제가 임명 예배, 재직 임명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식을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임직 예배에 참석했던 그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식사 자리에서 주제가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건축은 생명을 걸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건축을 소망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사셨는데 교회 참석해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한 거죠.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까? 항상 이것이 고민이셨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교회가 교회 건축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뭔가 진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눈이 두 개 있구나. 한쪽 눈을 내가 팔아서 그 한쪽 눈을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명 그 장기이식 브로커를 찾아간 겁니다. 신장이식이 이렇게 화장실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간 겁니다. 왜 오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브로커 입장에서도 이런 분은 처음이거든요. 내가 뭐 신장이식 뭐 이건 했지만 눈을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브로커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 왜 눈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헌금이 필요한데 내가 한쪽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브로커가 말리더라는 거냐 가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쪽 눈을 드리지 못하고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다 웃으셨죠. 참 목사님 엉뚱해 웃으셨죠. 그런데 전 솔직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한쪽 눈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님에게는 충만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러한 삶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지난 시간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성도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단의 저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시험에 들 정도의 큰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니까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 다메섹 독상에서 그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비칠 때 비닐 같은 것이 씌워지게 되고 그때 눈에 대한 치명상을 입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문을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간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안질 정도야 뭐 이렇게 시험에 들 정도의 육체 질병이겠습니까? 뭐 그래서 간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에 방해를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하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안수하면서 육체 질병을 고충을 위해서 뭐 안수하고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맨날 골골하고 아프고 오늘 목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예, 감기 걸려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시험에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시험에 들면 문제입니다. 그 궁일이 여기셔야지.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근데 은혜는 안 돼요. 매일 목회자가 아프다 뭐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3번 간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육체의 질병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노하셨습니다. 그만 구하라, 그만 기도해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내 축복이, 내 간건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구나.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구나.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장점이구나 라고 인정하여 기뻐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더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펠레우스고 어머니는 테티스입니다. 이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그 테티스가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사조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영원 불멸의 강인 스틱스 강에 담굽니다. 아들을 탁 발을 잡고 어렸을 때 그 스틱스 강에 이렇게 담굽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불화살이나 화살을 맞아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아킬레우스를 담갔는데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 뒤꿈치는 그 강물에 스틱스 강에 담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약점이 그 발 뒤꿈치였던 겁니다. 몸의 어떤 부위에는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아니하는데 그 유일한 약점이 그 발 뒤꿈치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트로이 전쟁에서 결국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의 발 뒤꿈치를 맞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아킬레스 건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항상 치명적인 약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들 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킬레스건, 아킬레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봤고 또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우리의 약함이나 타고난 약함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을 감추고 약함을 감추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나 약점에 매몰되어서 인생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 약점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약함이나 약점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그 약함이나 약점이 상쇄되고 더 큰 성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함과 약점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약함과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항상 보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제가 만나면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낙심과 우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비록 내가 약점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함과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시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산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항상 말을 할 때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는 어떤 말이냐?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은혜의 말을 하지만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은혜가 없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항상 이 야고보서 사도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완전한 자가 신앙의 온전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성도들 삶에 있어서도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한 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그냥 내동지기 치듯이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우리에게 체포가 되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엇인가 문제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일으킨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허리를 펴시고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엎드리셔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엇인가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쓰시고 있었던 그 글의 내용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의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신 뒤에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고 계신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에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웬일인지요? 당당하게 돌을 들어 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빠져나갑니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도 이 자리에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비로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자 여인은 힘없는 소리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비난과 책망이 아니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격려셨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 여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의 선한 말, 예수님의 격려의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은 분명히 삶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저는 살아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비난과 책망의 말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아끼시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항상 비난과 책망을 먼저 앞세웁니다. 내 기준이나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하여 주셨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것이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부임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지역이 부평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 사역을 한 3년 하고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년 반 정도 그 부평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광명에서 한 3개월 있다 가서 한 5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히 참 즐겁게 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조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손 과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 손길이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도 많았고 또 가정에 있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에 항상 이 우울감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들이 순진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아이들이 그래도 순진합니다.